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68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또 축복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가운데 10% 안에 들잖아요. 또 200여국이 넘는 나라에서도 또 10위권 정도에 드는 나라가 됐는데, 그런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근데 삶의 질이 그렇게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또 마음은 또 행복하지 못할까요? 마음은 행복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기뻐하고 뛰놀지 못하고 뭔가 고독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또 괴롭고 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또 빼앗긴 자가 되고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까요? 방황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을까요?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러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오히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감을 더 느낀다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수준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먹고 사는 게 너무 없는데 이제 행복만을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이야기지는 않을까. 성경에도 가난을 반드시 아름답게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저주로서 내리는 가난도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기근과 또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저주로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즐겁게 뛰놀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왜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왜 그런가? 내 것을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비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항상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것을 갖고 싶고 내 것에 이제 더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 이 절대적인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박탈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서 더 어떻게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주머니를 아무리 송곳으로 찔러봐도 주머니 속에는 동전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도 나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목사님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그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를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넘치도록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무엇을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꽉 붙드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야, 그것을 나한테 좀 가져와 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줄게. 주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우리 돈으로 말하면 2,000원입니다. 2렙돈을 야,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이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축복해 주셔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의 이 떡을 이제 먹을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셨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는 목사님, 예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도 먹고 죽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란 말입니까? 그런데 네가 당장 죽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당장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좁아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만큼 넓어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은 무한히 많아요. 그런데 마음은 정말로 작아. 마음은 너무 작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누기를 너무나도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절대 거저 나누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없어요. 우리 보기에도 정말로 수입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또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또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또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정의를 행해 주세요. 공평을 좀 행해 주세요. 좀 고아들을 먹여 주시고 세계 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밥이 없어 못 먹는데 주님 그들을 좀 돌보아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아로 인해서 수억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외로운 자를 그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알아보신다.
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을 주님은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지하 교회에서는 이제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냥 입만 벙긋벙긋 하면서 이렇게 땅을 치면서 소리가 나지 않게 이렇게 자기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가난한 마음을 또 가난한 삶을 또 살아가겠습니까? 남한에 오면 이렇게 풍성한 천국과 같은 곳이 있을 텐데 또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소리질러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지금 정말로 철장 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감시를 받고 있고 또 자유가 없고 그렇게 가난 속에서 억압되어서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또 나오게도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도 도우시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압당하는 자들을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도 살기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들 많고 또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넓혀서 큰 시각으로 정말로 새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호단체에 기부한다든지 또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유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벌써부터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것은 과부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당시에 사회적 약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은 돌봐 주시고 공정한 재판을 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회적 약자도 있고 세계에 난민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실천하는 마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주는 교회지만 한편으로 또 주는 나누는 교회다.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뛰놀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우리는 왜 불행하게 사는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므로 우리는 축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나는 내가 오늘 수능에 합격하지 못했는데 내 수능 점수를 잘 보지 못해서 나는 이제 사회적 낙오자가 된 거야. 나는 이제 잉여인간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제 1% 안에 들지 못함으로 나는 이제 이 사회에서 이제 쓸모없는 자가 된 거야. 이렇게 절망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나를 비움으로 나의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내가 비록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 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은 단지 억지로 나도 정말 힘든데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고요. 나는 정말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도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 자신이 정말로 세상의 루저가 아니라 세상의 정말 낙오자가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뛰어놀며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부르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좁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좁아진 것이지 문제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언제나 풍성히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욕해 되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을 갖고 우리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문득 돌아보면 우리 마음이 좁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딱딱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내가 죽지 않을 만큼 한 끼를 나눌 수 있을 때 또 하나님은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우리 이웃과 또 나라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눈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좁아져서 우리 마음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며 어둠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